그 다음에 수연행이라고 그러는데, 수연행이라는 것은 연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죠. 연을 따라서 행한다는 이것이 참으로 보살의 행위죠. 이거는 이 달마스님 이앱상론에서는요, 중생이 하는 이야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완전한 열의 경지에서만 작용하고 또 말하고 모든 것이 열의 분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열의 분상을 벗어난 이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 사는 그대로 여실지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열에는 진의자요, 열에는 불강의자요, 열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고 진실의자다. 그냥 금강경 자체가 그대로 열애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열애를 티끌만큼도 벗어나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알아야 그것이 그렇다는 걸 우리 확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뭡니까? 연기법을 깨달으셨다. 연을 알으셨다는 것이거든. 그 연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교리적으로 볼 때는 연이라는 것은 제법이 무자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교리적으로는 우리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모든 제법이 자성이 없다 이 말이야. 제법이 무자성이다. 제법이 무자성이라는 것을 원시경전에서는 뭐를 말하냐면 그거를 무아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라고 그런 거예요. 재행이 무상한 줄 알고 제법이 무아한 줄 알면은 그게 그냥 그 자리가 열반 적정이거든. 그대로 열반이고 그게 적정이라는 말이 열애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멸이라는 말이 다. 정멸위락이라는 것도 다 그게 그대로 열애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지. 열애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원시경전은 무아라겠지만은 대승경전으로 넘어오면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대승경전을 넘어오면서 그거를 반야 공간으로서 공성이다,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모든 연은 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이라고 했을 때 그 공은 참으로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없다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단공에 빠졌다, 악공에 빠졌다, 또 단견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건 더 묘한 도리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두 수행자가 길을 가는데 도반이겠죠. 길을 가는데 어떤 도살장을 지나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백정이라고 그러죠. 백정이 소를 잡는다 이 말이야. 소를 잡는데 한 도반이 그 도반에게 하는 말이 스님, 저 소가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지르면서 죽는 것을 봤습니까? 하니까 야 이 사람아, 두 눈을 내가 이렇게 벌겋게 뜨고 있는데 그걸 말이라고 묻느냐? 봤지? 내가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도반이 하는 말이 만약에 스님이 그 죽어가는 소를 봤다면은 스님은 이미 그 형상이 떠올랐기 때문에 스님은 동한 것입니다. 본성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면은 스님이 만약에 그것을 눈에서 봤는데 보지 않았다 하면은 스님은 성문영각입니다. 만약에 스님이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연민하다, 불쌍하다고 스님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스님은 마음 밖에서 노는 외도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 일러시오 그랬거든요. 한마디 일러시오 그랬어요. 그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봤다 안 봤다 이게 다 하나의 치우친 단견이지 않습니까? 이 공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선에서는요 교리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은 그대로 조사본문이고 생활선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그냥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 스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 해야 그게 딱 맞습니까? 선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성을 찾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거기에 안목에 맞고 법에 맞고 무슨 말을 해야 적당하냐 이 말이지. 그랬을 때 그게 참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활구가 되는 거죠. 활구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선에서는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와 같이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이게 자성이 없는 것이고 다 관계성 속에서 순환되는 것이고 서로 상생되는 것이고 그래서 관계성 속에서 하나의 상황에 맞춰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의 주체와 그 개체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고 자성이 없다고 한다. 교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푸는 거예요. 그러나 선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선은 항상 퀘스천 마크를 딱 던집니다. 이게 선교육과 교리 교육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수연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처로서 열애로서 완전한 부처라는 말은 자기 자아라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해체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공안도리를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아가 없을 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천지 우주는 이렇게 넓은데 거기에다가 이 넓은 우주에다가 이게 내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요 안에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세계는 요것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연을 알아가지고 나라는 개념을 자아를 갖다 여기 세우지 않을 때는 천지가 우리 없이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는 야 동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말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연행은 연기세계, 인연세계를 우리가 보는 것은 자해체시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내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창조가 나오고 내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상생이 나오고 내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포용성이 나오고 내가 없기 때문에 무한하게 비울 수가 있고 내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누구하고도 친화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열애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생은 안 돼요. 중생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달마스님은 이 자만이 수연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무소구행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소구행. 구하는 바가 없는 행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바가 없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반야 지혜 그리고 진성 어떤 그러한 불법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 세계에 들어왔는데 그런 것이 구하는 것이 없고 그런 원력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먼저 시간에 진정 그 견해에 대해서 불지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본래 완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자꾸 만들고 무엇을 닦아서 이루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허공을 가지고 조각을 하려고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 법리입니다. 허공을 가지고 조각을 하려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허공을 가지고 어떻게 조각을 할 것이냐 이 말이지. 그래서 애선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물 위에 뜬 달을 건지려고 무한하게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무리했던 나를 건지려고 자꾸 얘를 쓰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달이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쏘갔구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쏘은 줄 알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무소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쏘갔구나. 이 한마디가 엄청난 천지를 울리는 소리죠. 뭐 오도송이지 않습니까? 내가 쏘갔구나. 선조에서는 이런 법문을 어떻게 했냐면요, 담설진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어깨에다 진다고 질담자, 무엇을 지느냐? 눈을 진다 이 말이야. 진짜는 그 매울 진짜입니다. 흑토변에 참진짜, 매울 진짜. 무엇을 메우느냐? 우물을 메운다는 거죠. 눈을 저다가 우물을 한번 메워보세요. 자꾸 눈 퍼다가 우물을 갖다 붓고 하면은요, 그게 전혀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눈은 아무리 갖다 부어도 붓는 것 같지도 안 하고 쌓이는 것도 없고 흔적이 없어요. 수행을 눈 저다가 우물에 갖다 메우는 것처럼 그렇게 눈을 저다가 우물에 갖다 메우려고 하면 얼마만큼 애를 쓰고 얼마만큼 그렇게 애를 써야 되겠냐고요. 본래 청정한 부처고 본래 자성불이 갖춰져 있고 본래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그냥 없는 것에 빠져버리면 그거는 단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저다가 우물을 갖다 메우듯이 계속 그렇게 애를 쓸 때 눈으로서는 우물을 메울 수가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을 갖다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은 깨치는데 이효법칙이라고 한 거예요. 가나선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효법칙이다 이 말이야. 반드시 깨치는 것으로서 법을 삼아야 된다.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치느냐? 중생이 본래 문제가 없었다는 거, 중생이 본래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자체를 깨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들어서 이해하는 것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치느냐? 눈을 저다가 우물을 메우고 물 위에 있던 수중어를 그냥 건지듯이 애를 쓰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자들에게는 하기를, 런닝머신을 타는데 하루 종일 런닝머신을 탄 사람하고 안 타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거리적으로 한산을 할 때 그 자리가 똑같다. 그렇지만은 런닝머신을 탄 사람의 건강과 그 자리에 앉아있은 사람의 일생의 건강을 놓고 볼 때는 하늘과 땅 차이다. 공부가 본래 성불이고 본래 부처고 본래 원망구축하게 다 갖춰지가 보편화되어 있다 하지만은도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애를 쓰는 수행은 어떤 수행이냐? 그거는 흙을 저다가 우물 메우는 수행이라는 거예요. 근본 법리 정견, 이 바른 불법의 정법에 대한 정견이 갖춰지지 아니하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흙을 저다가 우물을 메우는 거야. 그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법상이 느는 거예요. 아만이 느는 거예요. 안다는 견해가 중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도인이라고 명칭은 붙이지만은 중생도 소견을 바로 가진 중생은 하지 않는 짓거리를 하는 게 도인이야. 또 무슨 짓거리를 하는 줄 알아요? 도인이 명예를 얻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하거든. 자기로서는 그것이 중생 교화를 위해서 그런다. 그런 법은 없어요. 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인은 적어도 순수하고, 도인은 적어도 천년스러워야 되고, 도인은 적어도 천진해야 되고, 도인은 본연한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본연한 세계에서 노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열애의 세계에서 노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인이라는 건 자성을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뭘
뒷구멍으로 뭘 세속에서 하는 그 방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허덕일 필요도 없고, 그런데 당당해야 되고, 그런데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걸 바로 보고 바로 그냥 딱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소구행이라 할 때는 무엇을 열애를 구하고 뭘 부처를 구하고 그런 구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되면은 단견에 빠져가지고 수행 자체를 갖다 무시하기 때문에 따끔 자체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선녀의 그 서문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참선은 불인문자라, 참선은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지만은도 본래 완성돼가 있어가지고 닦고 만들고 하는 것을 빌리지 않는 것이 참선이다 하는데, 그러나 거기서 그러나 들어갑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가 닦음을 이야기할 때는 요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 요지가 뭐냐? 공안을 참고해라는. 선녀는 가나선 지침서니까 그렇잖아요. 요지가 뭐냐? 공안을 참고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함이 없고 또 원하는 바가 없다 해서 본래 구족된 것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무소구행이라는 말은 열애를 구하고 그런 것을 구할 필요는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이야. 그게 사실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중생의 상대성적인 어떤 분별, 차별, 탐욕, 진심, 오용락, 명예, 숱한 중생에 걸고 다니는 불필요한 장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구함이 없이 행하는 자가 열애다 이 말이에요. 무소구행이라는 것은 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그게 구하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리를 모르면은 새장에 있는 새와 같은 거예요. 새가 본래 창공을 나르는 자유로움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본래 본성은 창공을 자유롭게 흔적 없이 날아다니는 무조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가 조적을 남기지 않는다. 동산 스님의 상관 중에 들어갑니다. 새가 조적 남기지 않는 도리를 체험했느냐. 무소구행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새가 이 새장 안에서 갖춰지 가지고 자랐으면은요, 그냥 그것을 변을 보든지 그것을 먹이 갖다 주지 뭐 갖다 주지, 그 길들이지가 있다 이 말이야. 길들이지가 있으니까 그 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새장 안이 자기의 본연의 세계고, 그 새장 안이 본성의 세계고, 새장 안이 그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있는 세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는 창공을 내보내줘도 창공을 날아가지 않아요. 도로 들어와요. 왜 들어옵니까? 불법에 대한 진정한 불지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지견을 아는 사람은 무소구행이다. 세속의 그런 잘못된 헛된 허공의 아지랑이 같은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구함이 떨어진 자를 갖다가 무소구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하는 바 없이 행하는 자. 이것을 다 갖춘 자를 갖다가 칭법행이다 그럽니다. 이 칭자가 칭할 칭자입니다. 법 그대로 행하는 자다. 법 그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금강경에서 말했듯이 보살은 만 가지 공덕을 행하고 만 가지 선행을 하더라도 보살은 불응탐착하느니라. 28품에 나오잖아요. 누가 그래 하느냐? 열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애가 아니면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열애야만이 보은행을 할 수 있고, 열애야만이 수연행을 할 수 있고, 열애야만이 무소구행을 할 수 있고, 열애야만이 법행을 하는 거예요. 그 보살은 만선만행을 다 근기 인연 따라서 다 행하지만은도 그 행한 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거기에 대한 무소구행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공덕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복덕이나 이런 것을 티끌만큼도 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불응탐착한다. 아무 탐착이 없이 하기 때문에 보살이 자유로울 수 있고,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금강경에서는 반야가 하는 작용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야의 작용을 다시 말해서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라밀이라는 것은 흔적이 없잖아요. 몰종적이잖아요. 반야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면 반야바라밀을 금강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왜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다고 했느냐? 반야라 하니까 이미 명칭이 생겼고, 바라밀이라 하니까 이미 형상과 모양과 상이 명이 생겼단 말이야. 법성계에서 무명무상 절일체라고 했잖아요. 그랬다 이 말이야. 그렇게 반야바라밀이라 하니까 이 반야바라밀이 또 털을 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놓고는, 지울 때는 불지견이 열린 게거든. 그렇잖아요? 불지견에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반야바라밀이다.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근본도를 여러분들께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에 거기에 중심에 들어있다면은 어떤 대성경전 어떤 어록을 보시든지 또 어떤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설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맞게끔 자유자재하게 다 여러분들이 법을 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오늘 저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